오늘 저녁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이 믿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니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깊은 묵상으로 그 동산을 오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지은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말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를 붙쫓아 가길 기도합니다. 새롭게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원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말이 달라지며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양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마음이 느슨해졌나요? 전염병 뒤에서 숨어서 적당히 타협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요?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영혼을 방임하였습니다. 회개하오니 썩어져 가는 구습을 던져버리게 하옵소서. 이 상황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깨닫는 귀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질병으로 병상에 누운 환우와 영과 마음이 힘든 성도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 예수 넓은 품에 편히 안겨서 쉼을 얻고 주님 손잡고 자리에서 일어서길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주의 양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주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이 전파되고 잃은 양들과 상한 심령이 돌아오는 그 터전은 어디에 예비하셨습니까? 늦은 비와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며 복음의 씨를 뿌릴 좋은 땅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양들이 꼴을 먹고 평강을 누리는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시어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시옵소서.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곧 이루어지고 주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광경을 기쁨으로 목도하기 원합니다. 은혜와 공률로 친히 앞장서 가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조인서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인도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정직과 지혜를 부으셔서 자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길 간구합니다. 재해와 전쟁, 기근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열방과 북녘 땅 지하에서 신앙을 지키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우철 전도사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소망으로 위로받는 귀한 말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자기 양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말씀으로 들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먹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소유하는 것에 많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 손에 무언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유욕이 점점 커지면 내 인생의 목표가 흔들리게 됩니다. 내 목표가 여기를 달리고 있는데 이쪽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점점 커지다 보면 이 목표가 사라지게 됩니다. 누구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목표가 내가 무언가를 가지기 원하는 삶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것에 소유를 하기 원합니까? 돈, 명예, 먹고 마시는 것, 내가 당장 원하는 것을 얻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가장 빠른 것들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잘못된 삶일까요? 잘못된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세상적인 행복만 추구하는 마음이 더 많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썩은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목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앞에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은 기적.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구해주시는 기적. 이렇게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은 제자들이 놀란 기적입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모습을 보면 궁금해집니다. 한번 가서 보고 싶어져요. 그렇게 가봤는데 연예인을 보게 된다면 내가 평소에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보게 된다면 흥미를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먹이시고 제자들 앞에서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제자들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먹이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또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따라다닌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아멘. 오병이어를 경험한 많은 무리들은 제자들이 배 한 척을 타고 갈릴리 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예수님께서 타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이곳에 남아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배에 오르는 것도 보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가져온 배편을 이용해 예수님을 찾으러 가기 시작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제자들이 배에 오를 때 예수님이 탄 것을 못 봤는데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묻길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묻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믿습니다. 지난밤 일을 아무도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마 예수님께서 해변길을 빙 돌아서 걸어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왔다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 무리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오병이어를 보여줬지만 바다 위를 건너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믿을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한 아이가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나 이번에 세뱃돈 30만 원 받았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가요? 부러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번 봐봐. 그 30만 원 있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지만 내 삶이 조금이라도 틀어지고 잘못되면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는 너희가 먹은 그 떡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보지 않고 물질적인 떡을 배불리 먹게 한 것에 대해만 흥미를 가졌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썩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원할 때 얼마나 원할까요? 그냥 한 주먹만 원할까요? 한 요 정도만 원할까요? 아닙니다. 끝없이 원합니다. 나는 얼마 정도만 벌고 그만 벌어야지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밥 한 공기 먹어야지라고 결심하지만 그날의 반찬이 맛있으면 어떡합니까? 밥 한 공기, 두 공기 먹게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나는 더 가져야 돼. 더 있어야 돼. 남들보다 더 많아야 돼. 여러분, 이게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은 먹어도 배고프고 가져도 또 갖고 싶은 것이 썩을 양식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까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제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고 배부르게 하고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에 벗어나지 못하고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양식이 바로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그렇게 일하지도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2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양식을 율법의 상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율법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대체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이야기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더해 주시고 자식도 잘 키워주시고 교회도 크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무리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인간의 힘으로 영생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려고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그랬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왕의 신하들도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들은 믿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변하고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나의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더 강화시키고 내 의의를 더욱더 강하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일을 말씀하실 때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첫 번째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 표현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를 붙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 책망을 지금 이 무리에게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으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그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오병이어를 체험하고 그 표적을 보고 따라왔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지금까지도 그 표적을 보고도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들은 시편 78편 24절 말씀을 인용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지 증명해 보아라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묻기까지 표적은 결국 오병이어보다 더 큰 표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자신들이 먹던 떡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광야의 만나였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줄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있었어요.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만나를 내려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준 만나와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이 참떡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모세가 준 만나는 참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과거에 준 떡과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떡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만나는 더 이상 먹기를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만나도 매일 먹는 거였어요. 그날 먹으면 그날 사라지고 그게 사라지면 또 배고파집니다. 그럼 또 내일 내리는 만나를 기다리고 또 내리면 그걸 또 먹습니다. 결국 만나도 먹으면 배고파서 또 찾게 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이 참떡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 떡이 무슨 떡입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무리들은 오병이어를 표적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표적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떡을 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의 표적은 우리가 하늘에서 주신 만나 자체 혹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모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표적입니다. 사람들이 늘 소유하길 원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자신이 가져야만 하는 것을 생각하기에 눈에 보이는 표적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설사 모세가 나타나 만나를 예전처럼 준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배부를 뿐 내일 또다시 없어지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참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만나도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숱한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단지 눈앞에 보이지 않아 자신들의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신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명을 다해 죽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해서 심판받아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 믿음으로 병고침 받고 사업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주님 안에서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결국 썩어 없어질 양식의 한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리들은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을 항상 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었듯이 항상 달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물질의 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무엇이 생명의 떡인지를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다른 어떤 것보다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한 떡, 절대 썩지 않는 떡. 예수님은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떡이 이미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오신 바로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을 먹는 자이고, 그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자신이 인자이고 인자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 자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모세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떡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모세가 가져온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세우시고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러나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에 세워질 영원한 나라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몸에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은 존재하지 않고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몸에 생명만 있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생명 연장을 할 수 있고 죽음을 유예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 벌고 권력 쟁취하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까지 하게 만들고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면 우리 일상에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가 직장을 잃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사라지면, 내 삶의 목표가 사라지면 두렵고 겁이 납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겁이 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면 이 모든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누구입니까?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입니다. 자기의 허기짐과 목마름을 인정한 사람들이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표적과 눈에 보이는 물질적으로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삶, 나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앞에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요구합니다.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 중심되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로 만족하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내 소유와 내 유익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 되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을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분들은 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죽음을 넘어서기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 듣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직도 썩을 양식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떡을 먹음으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소유하여 주님 앞에 늘 나아가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썩을 양식을 버리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수유자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유주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썩을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써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더욱더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유자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보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하나들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박진받은 모든 성도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